고린도전서 7장 25절로 28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은 이제 결혼과 관련하여 결혼하지 않는 것, 비혼이라고 하는데요, 또는 홀로 사는 것, 독신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이 고린도전서 7장을 보게 되면 결혼과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특별히 홀로 사는 독신의 문제와 그리고 결혼의 문제, 또 결혼한 자가 이혼하는 것과 그리고 이혼한 자가 다시 재혼하는 문제까지 이제 7장 전체를 보게 되면 뒷부분에 이제 재혼까지도 다루고 있는데요, 이런 전반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부분들을 살펴봄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나처럼 홀로 사는 것이 좋고 다 나와 같기를 원하며 다 결혼하는 것보다는 혼자 있는 것이 낫다라고 계속 언급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결혼을 하지 말라는 의미라거나 또는 결혼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선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영광스럽고 복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은 창조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범죄하기 이전에 만들어주신 제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이며 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 곧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결혼을 하게 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도록 이끄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러합니다. 그러나 그 결혼이 아름답고 선하였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오염이 되어서 이제 좋지 못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결혼에 있어서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인간이 범죄하여서 이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결혼 제도마저도 악하게 만들었으며 결혼을 해도 어려움이 있고 또 그 결혼한 상태에 있어도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죄악의 요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을 함에 있어 주의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지 말라, 즉 결혼을 부정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함에 있어서 위험과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인식하고 바르게 결정하며 행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본문의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도 그런 차원에서 비혼, 곧 결혼하지 않는 것과 독신, 홀로 사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강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권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7장 25절인데요,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처녀에 대하여는 즉 결혼하지 않은 여인에 대해서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생각 또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되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오늘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라는 이 표현은 바로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 또는 명령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계속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왜냐하면 결혼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고 명령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 명령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지금 조심스럽게 이것을 말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따라서 비록 하나님께서 결혼하지 말라는 계명은 없지만 그러나 결혼을 함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주의하고 조심해야 할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자로서 그 사도로서의 권위와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지금 말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임박한 환난, 이 이유를 들어서 결혼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임박한 환난이라는 이 의미는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환난과 핍박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하여 환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신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큰 환난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임박한 환난을 생각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고 홀로 있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가족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렇게 가족이 생기게 되면 핍박을 받을 때에 가족도 함께 핍박을 받게 되고 또 핍박을 피하기 위해 도망칠 때에도 가족이 있으면 그런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그러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기 때문에 바로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이런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도 결혼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즉 가족을 돌봐야 하고 또 이동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와 같이 홀로 지내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홀로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있었던 것은 결혼을 못하거나 결혼을 하지 않은 이유는 못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또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와 같이 행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27절로 28절을 보게 되면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오해하지 않도록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결혼을 반대하거나 또 결혼하지 않는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언급하고 있는데요. 오늘 27절 보게 되면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줌으로써 앞에서는 처녀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27절에서 아내를 언급하면서 총각도 똑같이 말씀하므로 남성이나 여성이나 상관없이 결혼을 함에 있어서 결혼을 하는 것이나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나 둘 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한쪽만을 강조하지 않고 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지금 결혼하지 말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명령도 아니요 또 그렇게 꼭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이유를 들어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육신의 차원에서 환난을 당할 때에 함께 당하거나 또 그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 것을 예상하며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바르게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오늘 본문 28절에서도 바로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라고 말씀하므로 바로 이런 일을 결혼을 하게 되면 육신의 고난을 당하게 되면 또 육신적으로 매이거나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혜롭고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뒤에 가서 이제 앞에서 말했던 이 육신의 임박한 환난이나 또 육신의 고난이 무엇인가는 이제 뒷부분에서 설명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로 하고요. 오늘 본문 35절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데요.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므로 이 모든 것들을 바르게 성경적으로 판단하고 또 상식적으로 이치에 합당하게 모든 것을 분별하여서 주를 섬기는 일에 흐트러짐이 없이 바르게 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제 주목해 볼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결혼해라, 결혼하지 말라라고 단순하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것을 육신적인 차원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앞에서 임박한 환난, 즉 환난을 육신적으로 당하는 문제나 또 육신의 고난,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매이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문제 때문에 결혼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육신적인 차원이 아닌 영적인 차원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내 자신이 핍박을 받지 않기 위해서 또는 내 자신이 편하게 행동하기 위해서 결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바로 복음 때문에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믿고 그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다 보면은 핍박을 받게 되고 또 그 일을 감당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또는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고 그 일을 더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바로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런 특별한 목적을 두고 더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와 같이 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즉 자기 자신이나 또 자신이 원하는 유익과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와 같이 결정하고 바르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은 다른 의미에서 설명한다면 이러한 이유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결혼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임박한 환난이나 육신의 고난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결혼을 해야 하고 만약 그런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와 같이 결혼하지 않고 그 일을 바르게 행한다는 것을 말해줌으로써 오히려 지금 본문은 결혼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궁극적으로는 결혼하되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를 더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오늘 본문은 결혼을 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 단순하게 그 결정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고 판단하여 하든지 안 하든지 바르게 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앞부분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한 바 있는데요. 그것도 바로 이 결혼의 문제와 연결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에 독신으로 있든지 결혼의 상태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것이 우리가 주를 섬기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행하는 일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거나 걸림돌이 되거나 부담이 된다고 한다면 굳이 그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화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 있는 상태에서 바르게 섬길 것을 말해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앞에서도 계속해서 결혼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바로 음행의 문제 때문에 결혼하라고 말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도 단순히 음행이 아니라 바로 죄를 범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의를 행하는 차원에서 결혼을 해야 할 것을 요구한 것 같이 다 내 중심으로 내가 원할 때 결혼하고 내가 원하지 않을 때 결혼하지 않는 그런 자기 편의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과 복음을 위하여 결혼을 결정하거나 또 그 문제에 대해서 바르게 판단하고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고린도서 7장은 결혼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지금 결혼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며 결혼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이나 우리의 인간관계나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항상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주목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복음을 위하여 바르게 결정하고 행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가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고 또 많은 행동들을 하게 될 텐데요. 그 모든 것을 함에 있어서도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그 중심이 바로 복음에 있어서 바로 그것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하며 행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며 살아가는 복된 나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를 우리가 허락해 주심에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해가 뜨고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해주셔서 정말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주님을 닮아가며 성화의 삶에 힘쓰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인 줄 믿사오니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복음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하여서 그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영혼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며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말 복음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나라로 계속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고 보존하여 주시며 또 온전케 하여 주시고 또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의 뜻을 기도할 때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